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의 이 10계명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저희가 들어갑니다. 이번 주 출애굽기를 들어가는데 출애굽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꼽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이 돌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자부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사람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십계명에 대한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고 있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고 있고 이 율법을 지키고자 아주 몸부림치며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언제 이 율법을 주셨나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네 이거 지켜야지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자, 이거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해 주시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종노릇하고 이 이집트의 억압 아래 살고 있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이집트에서 꺼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야, 말씀을 파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말씀을 파는데 사실 이것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즉 이거를 막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겠다, 지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되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초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주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보고 주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지키라고 준 것보다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가장 큽니다. 왜냐? 이 십계명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의 2배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못 지킬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어렵게 생각하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또 되게 쉽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만약에 룰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예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내가 룰을 준다. 그런데 이 룰을 줄 때요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너 이거 안 지키면 맞아? 아니,
맞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걸 즐깁니까? 많은 자녀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혼내는 걸 좋아해. 행복해 할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아주 혼내면 제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룰을 주는데 이 룰을 달라 그러니까 룰을 줍니다. 룰을 주는데 이 룰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가장 잘 될 수 있을까를 반영한 것이 사실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야, 잠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하기. 만약에 이걸 줬단 말이에요. 왜 주겠어요? 양치질을 해야지 제가 보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 하면 이가 썩을 거고 아플 거잖아요. 아프면 얘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하자. 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나조차고 그러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이 말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이잖아요. 내가 뭐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합니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십계명에 대해서 재밌는 점 먼저 조금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유대교와 개신교와 가톨릭 다 다릅니다. 모르셨죠?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유대교는 사실 제1계명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서론, 서문, 이것을 1계명으로 합니다. 유대교는 다르게 봐요.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터 시작을 해서 10계명에 내려갑니다. 가톨릭에서는요, 형상, 만들지 마라 이거 있잖아요. 이 제2계명, 그거 빼버렸어요. 어쨌든 안 찔리잖아요.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벌써. 많이 만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하니까 빼버렸어요. 이거 빼고 해가지고 가톨릭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조금씩 다 다른 10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10계명이라는 것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가 이 에셔레트 하드바림이라는 이 10개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붙인 거예요. 명은 10개, 10가지의 10마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이것이 원어입니다. 원어. 10마디의 말씀. 그래서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말씀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 10계명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면 쉽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10계명을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1계명. 자, 이게 보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 히브리어는요, 자, 내 앞에 붙어 읽는 게 아니고요, 저기 붙어 읽는 거예요. 저기, 로,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앞에,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앞에예요, 내 앞에. 이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래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내 앞에는 어디 나와요? 여기 영어로도 보이죠? before me 보이잖아요. 저기 왜 알파나이예요. 이 알파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른 거, 다음, 그 다음, 이건 나중에 달아올 거예요. 자, 보면 그것도 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거를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알파나이라는 그 말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다른 어떠한 신들이 오지 말게 하라라는 이 말이에요. 원어로 분명하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생활을 했는데 이 이집트는요, 어떤 사회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뭐 강은 강의 신이 있고 뭐 하늘의 신이 있고 벼락의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막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다 무엇을 줬어요?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이집트에는 당시 2,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어떤 신이 보낸 거냐? 그럴 텐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영어로 아주 쉽게 I am that I am, 아니면 I am I am이에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보고 맨 처음에는 뭐 멋있게 하나 주시지 뭘 이렇게 나는 나다 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실 어떤 신학자에게 이거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뭐 지금 하나 급하게 만들어서 나는 칸타다, 하나님의 이름은 칸타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멋있는 이름을 딱 줬으면 그 신학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일하고 고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정의되는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자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는 나인 하나님, 나는 나인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내고자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나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듭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갑갑해하죠. 야, 너네는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무슨 금송아지가 웬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하고, 또 아론도 변명을 기똥차게 합니다. 이것을 뭐 금을 갖고 왔길래 불 속에 넣었더니 틱 하고 나왔습니다. 뭐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도 쫄리니까 막 뭐라도 말해야 되겠는데, 아론은 또 막 사람들이 막 금을 갖고 왔길래 불 속에 넣어봤더니 막 이렇게 나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야훼다 그러면서 섬겨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하니까 이제 모세가 열이 받으니까 막 십계명 돌판 던져버리고 막 해가지고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그 사람들은요, 그게 익숙했어요.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고 하는 그런 신들이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만드는 게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야훼 하나님,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왜? 이 사람들은 신들을 2,000개, 3,000개씩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유목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산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목민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으니까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야훼, 신의 산에서 임했던 그 야훼, 그러니까 산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고 산의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내가 너네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땅을 쫙 해가지고 나눕니다. 땅을 나눠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이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유목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 아니에요. 이제 무슨 사람이에요? 이제 농경사회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농사를 짓고 거기서 곡식을 키워서 먹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을 그동안 섬겼는데, 이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목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산의 하나님이다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나? 아, 우리가 이제는 조금 갈아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이제 농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을 믿어야지. 이제는 더 이상 유목하지도 않고 산에 살지도 않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 야훼를 믿어야 되냐?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은 뭐 하는 신이었냐? 농경의 신이고요. 그리고 이 막 비를 주고 뭐 바람을 주고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에 전통이니까 야훼 하나님도 믿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이제 지니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게 바알도 믿자 해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가서 막 산당 가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농사 지을 때는 바알 신상 갖다 놓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전통적으로 야훼께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인 이 바알도 섬기는 것.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끼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지 그 다른 어떤 것이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요 자꾸 이 가운데 다른 거를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학벌도 중요하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도 돈도 중요하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지만 얘네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잘해야지 그래야지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간다고 이렇게만 가면 저 망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도 갖고 오겠습니다 하는 요즘의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결정을 하나요? 먹고 살자고 한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져야 되잖아요. 농사에 필요한 신을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지 그것들이 널 책임질 수 없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제1계명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닮아가는 삶을 이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네, 자 저기 보면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요. 저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자 보면 저 아프리카 보이는 저 밑에 있죠. 거기 바로 옆에가 바로 이집트예요. 즉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이집트 써져 있죠. 이집트 옆으로 내려오는 게 나일강이고요. 저기 가운데 있는 저게 홍해예요. 저걸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요. 최고로 타락한 땅이었어요. 왜 그랬나를 보면요. 이 가나안은요. 약간 문명의 중심에 있었어요. 문명의 중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요. 밑에서 이집트의 모든 종교적 영향을 다 받았어요. 가나안이. 이집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대영 제국 박물관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집트에다가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당시 그 옛날 편지가. 그런데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대영 제국 박물관에 아직도 있대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의 영향을 가나안이 받았고 또 이 바로 오른쪽으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즉 인류의 막 제일 기초서부터 있었던 5만 가지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지에 있으니까 모든 신들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신 중에서 가장 타락한 이상한 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요 몰렉이에요. 몰렉이라는 신이 나와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여기는 송아지처럼 이렇게 머리가 생겼고 여기 몸은 사람인데 손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요렇게 하는, 손을 요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다가 불 잘 붙는 모든 걸 넣은 다음에 이렇게 불을 태워요. 불을 막 태우면 이 손이 시뻘개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12살 미만의 아이를요, 12살 미만의 아이, 그것도 가장 고위 계층의 아이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효험이 좋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이 몰래 불 가운데 걷게 했다, 뭐 뛰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 손, 빨갛게 달궈진 그 손에다가 애를 던져요. 애를, 요 손 위로. 손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뜨거우니까 막 펄쩍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앞에서 몰래게 사제들이 노래를 불러요. 막 노래를 불러요. 막 노래를 부르면 뒤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애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태워 죽였어요. 이 악한 일을 한 게 이 가나안 아주 고유 전통 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그 땅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데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이 몰렉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넘어온 이 동성애와 뭐 온갖 혼합적인 거 이게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럽니다.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 1계명에서 하나님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요. 무엇을 보든지 그 보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담게 돼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다 들어보셨죠? 이것이 유양이라는 사람이 열려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열려전이라는 책에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맨 처음에 살던 데가 공동묘지였대요. 공동묘지니까 맨날 사람들이 아이고 곡하면서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 맨날 아이고 그러면서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맹자를 딱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갔냐?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두 번째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자 이거는 얼마입니다. 싸요 오세요 막 이런 걸 맨날 들으니까 맹자가 이제 쌉니다 오세요 막 이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어디로 옮겨갔냐? 공자의 사당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데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 제례를 드리고 막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맹자가 똑바로 공부를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 이제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악해요. 음란하고요. 악하고요. 더럽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이런 신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왜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요, 속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심을 알고 주님 앞에서 행동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동해라. 이것을 유명한 말로 네 글자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람데오, 뭐 찬양단 이름이 코람데오 많아요. 그런데 이 코람데오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 데오. 이 코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
이런 뜻이 얼굴 앞, in front of 이런 뜻이에요. 데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제1계명, 나 외에 거기랑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막 바뀝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이걸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심을 알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부담도 되고 아니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하나 어떻습니까? 김예주 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신다. 그럼 어떤 것 같아요? 계속 보고 계세요.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요. 너무나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의 관점의 차이일까요? 왜 그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관점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건 사실 정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계속 옆에서 쳐다보고 따라다니고 그러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스토커처럼 생각이 돼요. 하나님 좀 그만 따라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이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가까이 보시지 않아도 돼요. 제발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냥 멀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여러분이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팔짱 끼고 막 이러고 맨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막 같이 다니면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막 여러분 막 정말 뭐 손주가 누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껴안고 옆에서 같이 있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좋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를 지켜봐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이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막 불꽃과 같은 두 눈동자로 막 이렇게 감시하고 네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여기 몽둥이 들고 있다가 잘못할 때마다 헤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 죽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하니까 또 한 대 맞는다. 내가 또 뭐 이러다가 내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지 않을까.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날 벌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면서 옆에서 발동을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주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주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나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한국 드라마에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합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라. 나를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냐 막 그래요.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뭡니까? 연세 많은 분, 부모님이시든 누구든 계신데 그분이 계신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높여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계신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이 계시는구나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뭘 안 하신다고 그래. 그럼 자꾸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도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지도 않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 같이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사랑하는 관계고 너와 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껴서 안 되고 우리 둘은 꼭 붙어 다녀야 돼.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것은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나는 늘 너를 지켜볼 거고 나는 너와 내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 둘이 평생 행복하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영안에 계신 주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한 영으로 동행하며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지 않도록 하며 오직 거룩하신 그 주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사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로 살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